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료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히 비까지 강하게 왔다가 또 부슬부슬 왔다가 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날씨여서 그런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 교육자실에도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틀지 않거든요. 또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26도에 맞춰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항상 26도에 맞춰놓고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습기가 찬 느낌, 유리창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오늘이 습하고 굉장히 무더운 하루였는데 교육자실을 벗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마다 느꼈던 생각이 여기가 꼭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밀림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날씨의 체감이었습니다.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고 습도가 높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사실 수분을 보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날이 습하니까 갈증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날씨일수록 수분이 빨리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 많이 잘 챙겨서 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듯 예수님을 세상 앞에 소개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증언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나보다 선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그렇게 소개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모든 이 땅 위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 맺음 속에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세 종류의 세 방향의 소개를 마친 후에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개의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를 추종했던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표현했던 내용은 뭐냐면 3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라는 말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소동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이 두 제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들은 정말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러한 이 의심들이 들면서 마음에 두근거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반응을 가만히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뭐라고 소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는 지금 분명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전혀 다른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 라는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든지 어떤 선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좀 더 강하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당장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닌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또 경고하시죠. 너의 이 신앙 고백은 단지 너의 지식과 너의 뜻을 따라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하신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결코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이해했다고, 다 알게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또 그렇게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과 같이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가 결코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축하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남들을 따라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기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해준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그와 동일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깊이와 내 신앙의 수준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주보 옆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저희 설교를 듣는 중간중간에라도 한번 써보시고, 혹이라도 볼펜이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가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로 또 선생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놀라운 급격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하루 전날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를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신앙의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던 그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로 고백되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중요한 세 단계를 걸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 단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지시나요?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와서라고 하는 표현, 와서.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보라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함께 거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이 과정, 와서, 보라, 함께 거하니 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선생에서, 랍비에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과정, 이 단계를 밟게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더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점검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와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와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와서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on, 오라는 거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코마이. 이 단어는 어떤 일방통행이나 편도, 어떤 원웨이 같은 그런 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고 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헬라 문화에서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 이 땅에 오거나 아니면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의미,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오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잘 듣고
들은 대로 믿음의 반응을 이룰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잘 듣는 것, 이 경청한다는 것은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증거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리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서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발품을 팔아야 하고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동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동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동성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고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수는 있어도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발로 의지적인 선택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와서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슬쩍 보거나 그냥 보이니까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간접적인 증언으로 보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직접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와서라고 하는 발의 움직임, 그 역동성, 그 노력들과 더불어서 보라라고 하는 눈의 감각을 통하여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생생한 신앙의 이 경험들,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롭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체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분들이랑 한번 나눠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장 소개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너무 기억에 오래돼서 참 미안하지만 내가 몇 년 전 거는 할 수 있지만 최근 거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아쉬움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사사기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그 밑에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바로 밑에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모든 과정을 직접 겪고 체험했던 사람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 체험이 많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더 확신에 차게 되고 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함께 거하니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함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저렇게 교제를 나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춰서서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맞춰드리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과정들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양보해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나의 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하고 용납하고 감수하지 않으면 그 함께하는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려놓고 용납하며 내가 그를 따르려고 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든 내 삶의 현장 속에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고민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살아갈 때 그때에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정말 주님을 향하여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극적인 변화와 그 개혁의 역사를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듣고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룻밤을 지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랍비에서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함께 거하니,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와서 보라, 함께 거하니, 이러한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쫓는 그 믿음의 길이 주의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탐구하시고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빚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디에서 내가 변화를 얻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바르고 건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적인 신앙의 이 새로워짐의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신앙 성장에 좋은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그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발품을 팔아서 교회로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쳐졌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신앙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낸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불꽃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 있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